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준비했는데 세속적이라고 하셔서 앞에 하신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를 준비했는데 교회 표로 범사에 감사하세요라는 인사를 준비했는데 그것도 우리 사회자분께서 해주셔서 앞에 하신 인사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2026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크로노스, 즉 시간을 흘러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사건으로 생각하셔서 그 사건들을 놓치지 마시고 기꺼이 그 안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사건들 속에 그런 사건들로 값지게 의미 있게 채워가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도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오니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사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6년 교회 표로 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과 실라 이 두 분의 전도를 통해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오늘 신년 첫 주 주일부터 제 꿈이 작지가 않습니다. 설교 본문은 한 절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5장으로 구성된 이 짧은 편지를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 그리고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5장 중에 1, 2, 3장을 보시면 그야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 말로 꿀 떨어지는 그런 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가 마냥 이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한 번은 교회 행사가 있어서 교회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제 옆자리에 장로님 한 분이 앉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근황을 나누시는데 이 손자 보는 재미에 푹 빠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한테는 미안한데 아들 가졌을 때도 그렇게 기쁘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자는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이쁘세요 했더니 설명이 안 된답니다. 그냥 이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장로님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좋아하셨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 2, 3장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대할 때 너무 좋아하는, 너무 기뻐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문자 그대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 2, 3장을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 이 꿀 떨어지는 곳들 2, 3절씩 해서 4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한 군데, 2장에서 2군데, 3장에서 한 군데만 살펴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또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또 얼마나 등록하고 싶은 교회인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1장 2절부터 한번 보실 텐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3가지가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바울이 기억하는 것 3가지,
그리고 아는 것 한 가지를 열거했는데요. 아는 것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인내가 늘 기억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교회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장에서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한 내용,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들은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아하, 진짜구나.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말도 감동은 줍니다. 잘 쓰여진 책, 영화, 드라마를 보면 울고 웃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가장 감명 깊게 본 드라마가 도깨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감명 깊은 도깨비의 내용을 가지고 고난받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합니다.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모습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2장에서 한 군데만 더 보실 텐데요.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이런 극찬을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멸관은 고대 그리스 체육대회에서 1등하면 주어지는, 머리에 쓰는 관 아닙니까? 오늘날로 하면 올림픽 금메달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제가 받는 금메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장에서도 2절만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교회 걱정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돌아왔는데 전하는 소식이 아주 좋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다가 양쪽이 서로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모른다는 그런 사실도 확인합니다. 여러분, 한쪽만 보고 싶어 하면 그것도 참 난감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씩 전화해서 보고 싶다 하는 친구가 있지 않으십니까? 네가 와라 내가 갈게 하는 그런 친구 사이 말입니다. 이 보고 싶다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막상 들으면 정말 위로가 됩니다. 하물며 간절히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렇듯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3장 몇 구절만 봤는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등록하고 싶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장과 5장입니다. 이 두 장은 약속과 함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장입니다. 권면은 다름 아닌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지금부터 데살로니가 전서가 말하는 이 감사의 세 가지 측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설교 원고의 페이지 수는 지난번과 거의 비슷하게 오히려 조금 짧게 끝이 납니다. 서론이 길어서 혹시 걱정하시는 분 계실까 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감사는요,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같이 더불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 훈련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는 잘 아시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17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구절이 18절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가 같이 패키지로 묶여 있는 것을 일단 확인하게 되고요.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그 앞에 붙여진 말들이요. 어떤 말이 붙었습니까?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요거는 좀 쉽지 않겠는데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요것도 역시 쉽지 않겠는데 그리고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그건 좋은데 그 앞에 붙은 말들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부담 느끼라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앞에 왜 이 말씀을 붙였을까요?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는 훈련으로 보셔야 합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 됩니다 하는 관점에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뻐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데 묶어서 그 각각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서 어우러져서 나가게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양방향인데요. 한쪽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한 방향은요.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쁨을 나누고 기도 함께하고 또 함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훈련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합니다. 피차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은 서로 격려하는 것이고요. 서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송피로 담임 목사님께서 문자 메시지를 매일 새벽 6시에 저한테 보내시는 겁니다. 성구와 함께 큐티 그 본문 링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문자를 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꽤 오랫동안
그렇게 해 오셨다고, 교인분들에게 그렇게 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큐티 하시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큐티 하시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기뻐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벌어질 일이 뭘까요? 피차 권면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형제가 침울할 때 기뻐하라고 격려할 수 있고요. 어려움에 빠진 자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기쁨의 훈련, 기도의 훈련, 감사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첫째,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둘째, 감사는 교회의 훈련입니다. 한마디로 공동체 훈련,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개인이 아니고 교회, 곧 공동체를 훈련시키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두 번 형제들아 하고 부르면서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리고 또 한 번,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앞에 나온 12절, 13절 이 두 절은 통상 목사, 교사, 집사, 교회로 치면 운영위원, 또 사역팀장, 목자님들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귀하게 여기고 힘이 되어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14, 15절은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억울한 일 겪은 분들 역시 귀하게 여기고 힘이 되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가 무슨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체가 훈련하고 함께 가는 것이 교회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 잘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 여러분이 저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는 것,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일의 기본 훈련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첫째,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둘째, 감사는 교회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기본 훈련이고,
이 기쁨 훈련, 이 기도 훈련, 감사 훈련이 잘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의 비전, 그 비전이 바로 거룩한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거룩함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속세를 떠나서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혼자서 더 깊어지고 더 빛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산으로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은 항상 사람을 만날 때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면서 이어지는 구절들 보시죠.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뒤에 따라오는 내용들 하나같이 인간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책임 있는 성생활을 하나의 예로 들면서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왜 성생활입니까? 성생활이야말로 짝을 이루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인 이 성생활이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이 되기도 하고 부정한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의 예가 성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살간도거탐, 십계명의 후반부 뒤쪽에 나오는 5가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 이 5가지, 즉 인간관계 속에 속한 이 십계명 후반부 5계명을 사실상 모조리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요즘 같으면 작가들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아마 운명적 사랑이다라고 쓸 것 같습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심히 아름다워요. 아마 다윗도 그 시점에는 운명적 사랑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보고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뒷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이 남편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절대 운명적 사랑일 수가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전령을 부릅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고 동침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이번에는 여인이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인생의 실타래가 꼬이고 이야기는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그 뒷이야기는 더 처참합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이 여인의 남편에게 특별 휴가를 줘서 아내를 만나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충성심 가득한 이 햇사람 우리아는 편하게 자기 혼자 집에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같이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굳이 햇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그 무명의 이름들과 달리
굳이 이름을 밝혀서 우리야라고 그 이름을 밝혀준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 자기의 이름을 우리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되었더라. 빛이 있으라 히브리어로 예히 오르입니다. 이 오르가 빛인데 우리야에 이 오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빛을 품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야입니다. 더 잔인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다윗이 우리야의 손에 편지를 들려 전장으로 돌려보냅니다. 편지 내용 읽어드립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사무엘하 11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야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야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운명적 사랑입니까? 옥상에서 밧세바를 처음 본 순간은 운명적 사랑이 아니라 운명적 시험 아니었습니까? 사람을 보내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걸 뛰어넘는 운명적 사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남편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운명적 시험이라는 사실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교회가 왜 거룩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교회가 거룩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쁨 훈련, 기도 훈련, 감사 훈련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힘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교회가 되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했습니다. 성화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작업입니다. 훈련입니다.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해 나아가야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연말에 제가 노트 한 권을 준비했습니다. 좀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좀 빳빳한 표지를 가진 그런 노트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기대합니다. 감사 노트로 쓰려고 준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 감사한 일들이 이 노트 한 권에 가득 담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기대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이 안에 들어가서 감사한 일로 채워지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일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는 저만 하려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을 다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트 하나 장만하십시오. 어떤 노트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든 쓸 것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훈련하자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보시죠 하면 또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그냥 점검해도 또 잘 안 하시더라고요. 집요하게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정환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예능에 출연하는 것을 제가 봤고요. 또 배구 여제라 불리는 김연경 선수도 감독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예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인데 축구 경기를 진행하면 안정환 그 감독이죠. 그 예능 안에서 이 감독이 예능감이 떨어져요. 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이 김연경 감독이 예능감이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축구에 워낙 진심이다 보니까, 이 배구에 워낙 진심이다 보니까 예능감이 떨어집니다. 너무 진심으로 코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도 사실 보면 재미는 있습니다. 우리 경성대학 교회에서 안정환, 김연경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 계십니다. 우리 사랑방 목자님들이십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 오신 걸로 알고 앞으로도 잘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분들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감사 노트 쓰는지 또 어려워하진 않으시는지 계속 집요하게 1년 내내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치국도 좀 마셔봤습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 쓰신 감사 노트에서 하나씩 둘씩 뽑아서 그거 같이 나누는 겁니다.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반고흐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동생 테오에게 사람을 바보처럼 노려보는 텅 빈 캔버스를 마주할 때면 그 위에 무엇이든 그려야 한다. 너는 텅 빈 캔버스가 사람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드는지 모를 것이다. 비어있는 캔버스의 응시, 그것은 화가에게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아. 캔버스의 백지 같은 마법에 홀린 화가들은 결국 바보가 되어버리지. 많은 화가들은 텅 빈 캔버스 앞에 서면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면서 반고흐는 그림 그리기만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삶을 그려 나가는 것도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저항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썼습니다. 2026년의 여백을 기쁨 훈련, 기도 훈련, 감사 훈련으로 채워가시고 피차 권면하는 교회, 서로 세워주는 교회,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사랑하는 경성대학교의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